1절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근데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 내 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서의 신앙함을 갖고 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또 소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나를 지으신 그 목적, 내 존재 이유, 그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향해서 성도의 삶에 뭐죠? 똑같죠. 성도는 존재 이유나 삶의 이유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든요. 그럼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으신 목적이 실현되는 거야.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가 경배하다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땅 역사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구속받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이유요.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1차 독자들이죠. 1차 독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1차 독자들, 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이단의 근간이 됐었어. 율법주의는 근간이에요. 율법주의로부터 모든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모든 이단이 나타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람들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철저하게 자기의적 신앙관이에요. 사실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신앙이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이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정부적 제의일 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 제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 있죠. 이때 거룩이라는 것은 뭐죠?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율법이 단 한 사람도 하나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없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뭐라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죠. 나. 그래서 뭐죠? 내가 오늘도 내가 범법하는 내 모습,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다가 인도하죠. 인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과 동시에 우리는 다 천국으로 돌아 올라가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어야 돼요? 다 들림받아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요. 그래서 사역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우리가 동시에 뭐 하나님께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또 하나가 뭐죠? 복음 증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은 항상 우리가 공존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두 개가 항상 있어요. 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만 증거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삶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왜 전도하느냐? 이건 포교예요, 포교. 포교하느냐. 복 받으려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뭐요? 나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살아도,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적 신앙과는, 그래서 다시 말해 율법주의 신앙과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가 사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주의 신앙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럼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도. 1절에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죠. 친히 간구하시죠. 근데 그때 내 입에서 나오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우리가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 봅시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어땠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저들이 막 그 앞에서 음란히 행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죠.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셔요. 네 말이 맞대요. 그러면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이 백성을 하여 저가 그냥 가나안 땅 들여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들은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구원한 목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안 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말대로 하리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소망이죠. 약속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전혀 관심 없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주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받을 생각도 말이에요. 그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봅시다. 다윗이라는 인생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인생.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라는 인생을 갖다가 그걸 책망치 않으셔요.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대로 하면 분명하게 문자대로 하면은 법조문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주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말라. 다윗은 여러분 그 이후에 밧세바 이후에는 그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와 거기서 쓰여져야 돼요. 사실은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를 해요.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법조문 되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해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했노니 다시는 그런 범법을 행하지 말라. 나를 슬프게 하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주의하고 다르게 복음주의자들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사랑과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우리가 뭐가 돼야죠?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자,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은 자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열심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슈바이저나 또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수용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제 여자분 테라사 수녀라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왜 그렇게 살았죠?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열심히 얼마나 여러분 강하지 말도 못하는 율법주의들, 율법주의, 진짜 율법주의라면요. 저들은요. 진짜 엄청나게 일합니다. 진짜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쫓는 지식이 없는 자요. 우리가 사람은 뭐로 갖고 산다 했어요? 지식을 갖고 산다 했었어요. 그죠? 지식, 어떤 지식을 내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자요. 어제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봅시다. 나는 어떤 기업을 내가 선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적용하기가 딱 좋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코로나 주사를 놓는데, 뭐 20몇 cc인가 뭐 이렇게 남는다잖아요. 그죠? 주사 바늘에 남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뭐 몇 밀리그램 남지 않는 거. 그래서 4명 놓을 것을 5명 놓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일반 주사기는 4명 놓는 걸 우리는 5명 놓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삼성이 제안했대요. 삼성 이재용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했대요. 지금 현재 그거 만든 풍림인지 무슨 뭐 주사기 만드는 회사래요. 그 회사에서 안 맞는다고 했대요. 거절했대요. 여기서 다 갖다 주는데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싫다고 그랬대요. 싫다고 그랬대요. 절대로 우리는 안 한다. 그래갖고 정부 장관들하고 같이 만나서 장관들이 설득을 했대요. 삼성의 지원 받아서 해라. 삼성 지원 받아서 해라. 그래갖고 삼성의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어요. 자요, 보세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지식은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요, 내가 만들어 놓으면요, 대기업이 다 뺏어갔어요. 내가 하는 지식이에요. 거기다 신지식이 들어갔어요. 뭐죠?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응? 신지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것이 과거의 지식을 뭘로 했어요? 배설물로 만들어버리고 신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삼성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자요. 앞에서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나는 그게 최고의 지식이 있었어.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중소기업에서 또 벤처에서 기술이 딱 해갖고 대박 치는 물건이 나오면요. 3개월 내에 그것을 대박으로다가 엄청나게 팔지 못하면은요. 대기업에서 다 만들어져 버립니다. 비슷하게 나와버립니다.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리죠? 작은 기업은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개발해봤다 안 돼. 그러면 개발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출하를 시키고, 요거의 보완책에 또 다음에 3개월 내에 내가 이미 만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서 나가면서 계속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쫓아오지 못하게끔 내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벤처들 그래서 벤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벤처기업은 제대로 살아남은 데 몇 군데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빼놓고. 방위산업체.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 대통령이 투자한 거. 그런데 왜 아니면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대기업 다 뺏겨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뺏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에 가서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나는 그 지식이 나는 벗어나지는 못해요. 삼성의 이건희가, 저기 누구요? 그분이, 그 부회장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럼 나라가 더 커요? 삼성이 더 커요? 권력이요. 나라가 더 크거든요. 권력이 있는 것에 책임져 준다니까 뭐가 되죠? 새로운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대박치고 있는 그 물건입니다. 주사기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게 지금 많이 만들어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냐에 따라 사람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진짜 옹고집증이라니까. 얼마나 옹고집인지 사람은 뭐든 하자. 옹고집에 완전히 우리 그러잖아요. 똥고집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오죽하면요. 그죠? 옹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옹고집. 고집이 보통. 우리는 모든 생각이 고장나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지식을 내가 해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아니, 걔네들 아직 이성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나이가 성이 돼서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시 안 가잖아요, 그죠? 내가 영어 못하는데 중학교 다시 입학하지 않잖아요. 나 수학 못하는 중학교 다시 입학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내가 만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필요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옹고집인지 모르는데 그 옹고집을 깨부수면 어때야 돼요? 나보다 권위 있는 자로부터 내가 말을 드려야 돼요. 삼성보다 권위 있는 자로부터 내가 말을 드려야 돼요. 삼성보다 권위가 비등비등하면 안 돼요. 그럼 짜고 고습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관이 와서 여러분들 그 회장, 그 사장한테 얘기하는데도 사장이 거부했어요. 난 안 한다고.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왜 이것은 여기밖에 못 만든다. 다른 주사기 업체는 그 많은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라. 책임지겠다. 그렇게 설득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요. 사람은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지식이 나는 뭐였어요? 율법주의였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에서는 우리가, 자요, 앞에서 우리가 미얀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사람의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요, 자유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죠? 못 견뎌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왜? 이전까지는 내가 자발적이라는 게 없었었어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시키는 것만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런 나라에서는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그 안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시골 노인네들한테 변화되는 거 좋아하나요? 변화되는 거 안 좋아하나요? 시골 노인네들은요, 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대로가 좋대요. 뭐가 이대로가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유성장에 가고서 호떡 하나 사 먹는 거하고, 그 더운데, 그 먼지 나는데, 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호떡 하나 사 먹는 거하고, 서울에 신라 호텔에 가갖고 팥빙수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근데 변화가 싫대요. 변화가요.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에 있는 곳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그것만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에 빠진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저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사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죠. 근데 저들은 받질 않아요. 받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저들은 열심만 있어요. 열심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어요. 사실 율법주의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빨간 가방이라고 하는 권사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진짜 열정적이죠. 순복음교회. 진짜 열정적이라. 우리가 본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복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런 말이 많이 돌았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 기업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전도하러만 다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셔갖고 나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온 고집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 뻥이거든요, 뻥.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일해 갖고 어떻게 복 받아요? 거짓말이죠. 네. 그렇게들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나는 이 정도 신앙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난 대단한 신앙 갖고 있다.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합니다. 뭐 기도하면 됐지 뭐.
하나님 아는 거 뭐하러 알아? 기도하면 됐지 뭐. 뭐하러 힘들게 내가 성경 말씀 내가 연구해? 기도하면 됐지 뭐. 그런 분들은 의외 많아요. 그리고 뭐하러 어려운 것을 구원난 것도 뭐하러 압니까? 목사들 그래요. 그 어려운 거, 그 엄청 어려운 거, 왜 그걸 갖다가 강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으면 되죠? 열심히 내가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노력해서 내가 일하는 것으로다가 만족해버리는 것이죠. 그거 보고 자기 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뜻. 의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있는 그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의 낱낱이는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지혜의 신이요 능력의 신이며 오늘도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모든 우리 삶에서 근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어쩌다 한번 말하는 건 여러분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십자가 도를 들었다. 그건 여러분들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내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 매주마다 두세 번씩 우리가 십자가를 복음을 듣습니다. 응? 근데 오늘 나는 십자가를 몇 번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만큼 신앙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럼 범죄 한 번도 안 했나요? 여러분 속에서는 오늘 분노가 없었나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낱낱이는 죄들이 없었나요?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나요? 이 모든 내 삶에서는 여러분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단 1분 1초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율법을 알아야 되냐, 그죠? 그것이 범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나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오늘 내가 잘못한 내 범법함을 내가 깨달았죠. 낱낱이 있는 모든 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럼 나는 오늘도요, 몇 번은, 최하 서너 번 이상은요,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항상 보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어렵거든요. 매주마다 몇 번씩 듣는데도
근데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듣고 어떻게 십자가하고 살아요? 그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낱낱이는 죄를 사한다고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회개기도하러 가르쳐요. 회개기도는 뭐라 했었죠? 성경에 없어요. 그럼 회개기도는 뭐라 했었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만족이에요. 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 김강도사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근데 김강도사한테 내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럼 김강도사가 받아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어? 그건 뻥이요. 그거 보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라고 하는 거야. 아우,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언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잘못을 다 용서하는 용서를 이미 받아버려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하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서 나는 내가, 자, 용서도 안 해줘. 용서해준다는 것이 용서가 없어요. 왜?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면 내가 회개기도 하면 나 용서 받을 거야. 내 스스로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법이네요. 그죠?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응?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자기의적 신앙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요.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다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나 스스로다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강수사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오늘 내가 잘못했다. 야, 미안하다. 나는 말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 편해. 근데 강수사 속에는요, 나를 용서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용서해요. 내가 사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요, 이게 사람에는요, 내가 높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자요, 이제 김강수가 잘못했어. 그래,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나이 먹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너 한 번만 더 걸려봐라. 내가 너를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서도 얼굴색이 웃으면서, 그래요. 괜찮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있어요. 뭐가 있죠? 높은 자가, 네가 어떤 잘못을 내가 네가 다 내가 사해주겠다. 그럼 뭐 갖고 나오죠? 목사님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잘못했거든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용서해달라고 막 가서 비나이다 할 필요가 없네. 그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셔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십자가가 의미도 모르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예수의 십자가의 피 뿌려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야기를 듣고 그건요 저기 안산항도 해요. 안산항도 해요. 그건요 저 신천지도 하고 있어요. 그건 저 구원파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요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신지식이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만들어버리면 신지식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과거에 갖고 있던 지식이 워낙 커요. 새로운 지식보다 더 커요. 그래서 누가 보증을 자꾸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줘야 돼. 아까 했죠. 정부에서 보증해줬어요. 나라에서 보증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증해주니까 누가 보증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자기 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십자가가 없는 삶은 십자가를 듣지 않고는 이 신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옛지식을 갖고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또는 저 로마 교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저들이 여러분들 저렇게 빠졌죠? 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 형제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친혈육이라는 거예요. 친혈육. 너와 나와 친혈육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이하고 나하고 친혈육이 됐어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 친혈육이 됐어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그러죠. 너희는 내가 보고는 나았도다. 그죠? 아델포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죠. 한 지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전신갑주입을 되죠? 앞에서 말씀했죠.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날의 지식을 전받아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신지식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분의 지식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야죠? 가르침을 받으라. 쇠마 듣고 행하라. 가르침 받으라는 거죠. 가르침 받고 너 그대로 행하라. 이게 쇠마예요. 쇠마. 원어를 보면요. 쇠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싸마라고도 해요. 싸. 그래서 번역을 보면은 쇠마 또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것은 모음 때문에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마 또는 쎄마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요, 너희는 쎄마 또는 싸마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행하라. 듣고 그대로 행하라.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라.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풍림 주사기 회사는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보증된 대로다가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대로다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맨 처음에 삼성에서 건의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삼성에서 맨 처음에, 자, 삼성이 큰 곳이잖아요. 작은 곳에 와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요. 여기야말로 대박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코로나로 대박난 기업들 많아요. 의외로. 그죠? 근데 그렇게 대박나 버렸어요. 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듣고 행했네요. 그죠? 듣고 행했네요. 가르침 받고 행했네요. 삼성에서 지금까지 거기 와서 가르쳤답니다. 그 기술을. 또 국제 특허 맡는 거 전부 삼성에 와서 다 맡았대요. 그래서 거기들은 할 줄을 모르니까. 세계 특허를 내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많잖아요. 선진국들이요. 거기 다 지금 특허를 내놨대요. 그것을 갖다가 삼성에서 다 해줬대요. 자, 보세요. 내가 뭘 믿고 삼성이 여러분들 다 도장 갖고 와갖고 다 하는데 내가 뭘 믿어? 뭐죠? 새로운 신지식이 오니까. 그죠? 듣고 행한 거예요. 도장 준 거예요. 왜? 보증서 준 분이 있으니까. 그죠? 보증서 준 분이 있으니까. 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증되신 분은 그랬듯이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되네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로마 교회는 어땠어요? 저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소아시아 7교회 어땠어요? 그렇죠. 듣고 행하지 않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저들은 믿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해됐죠? 자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회에게 가고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전도예요. 저들은 회개한 거예요. 저들 그 듣고 교회로 나오면 회개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교회로 옮긴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유대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세례받으면.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으라. 그래야면 뭐야? 너희들 삶에 바꿔라. 그 표가 뭐였었어요? 세례죠.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야면 너희가 구원이 임하리라. 너희 성령이 임하리라. 여러분들 저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를 자꾸만 기독교로 이해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가 교회라고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를 더 알으십시오. 그죠? 근데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 삶이 아니라 사탄에게 향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유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는 이것은 딱 한 가지네, 그죠? 자기 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배설물로 해버렸네, 그죠? 자, 오늘날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유난하게 뭐, 그렇게, 그죠? 예수 믿으면 됐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믿네. 유난 떨네. 그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잘 생각해요. 거기 잘못된 거 아니요? 거기 이단 아니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단으로 본단 말이죠.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데 저들은요, 이상한 곳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자요, 성경에 십자가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로부터 쓴 글에 대해서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알려주셨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죠? 그러면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의 대속제물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분이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분이죠. 우리의 소재가 되신 분이죠.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분이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겨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하는 건 이단이다. 바울은 뭐만 전했어요? 십자가 도만.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저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십자가의 도를 안 들으면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요. 내가 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자유했어요. 내가 자유했어요. 자. 옛날에 한 5, 6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 볼 적에
무의들이 나와서 춤을 출 적에 캉캉춤을 출 적에 옛날엔 캉캉춤 추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것을 노출하는 거였었어요. 그거 볼 적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것이 죄가 됐었어요, 안 됐어요? 죄가 안 됐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음란죄래. 자, 법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서 텔레비를 틀었더니 여기도 캉캉춤, 저기도 틀었더니 저기도 캉캉춤. 그래서 사탄의 마귀 박스라고 그랬었어요. 사탄의 박스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법을 내가 알지 못하고 법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법이 나를 뭐 해버려요? 음란죄로 갖고 가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자유했으나 법을 알고 나서 내가 그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걸 내가 보았도다. 이게 로마의 7장이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보니까 율법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알려고 하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8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뭐 했어요? 자유케 했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내가 의미를 아는 것이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네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려면 나는 거듭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듭남는 것 갖고 안 되죠. 그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오늘 낱낱이 짓는 죄를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날마다 현장 속에 해결받지 못하면 항상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죠. 왜 그렇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 우리가 마음에 내가 범죄를 하면 내 마음에 꺼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꺼림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 마음이, 자요. 김강수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몰라. 근데 누가 나를 만나는 걸 싫어해요? 응? 김강수가 나를 만나는 게 꺾없죠. 계속 만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낱낱이는 죄를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말씀은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율법이 복음이 됐네요. 그죠?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됐네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라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말이죠. 생명으로 인도할 그 법이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인도했도다. 그러면 율법은 뭐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주만 의지하죠. 주 은혜 없이는.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나는 지금 이 순간 단 한순간도 호흡하는 것도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나의 호흡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 마침이 되시는 바라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그것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자, 율법이 마침됐네요. 그죠? 율법이 완성됐단 말입니다.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의로운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침이 됐어요. 그럼 율법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오늘 실수해서 내가 범죄하는 것이 나를 생명으로 갖고 갈까요? 사망으로 갖고 갈까요? 자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범법했어요. 내가 범법을 했어요. 그럼 범법을 했으면 그 범법한 것이 생명으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근데요, 자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어디로 가버려요? 사망으로 가죠. 죄 가운데로 가죠. 죄 가운데로 보내버리죠. 죄로 보내버리잖아. 하나님의 이 율법이, 생명의 법이 뭐로 보내요? 사망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죄 가운데 보내버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됐어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럼 마침됐죠. 그래서 율법이 마침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어지는 뭐예요? 완전한 상태, 전환점, 결과로서의 완성, 완전,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 이제 전환점을 맞았어요. 완전하게 우리를 생명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과거는 어디 있었어요? 신지식 알기 전에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전에는요.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했었잖아요. 그죠? 전환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전환점이라 붙여놓은 거예요. 전환점. 다시 말하면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 시작되는 전환점.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드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께 친밀한 화목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율법의 대의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율법의 대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자, 5절 봅시다. 이제 5절.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참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율법을 행해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그 율법에 의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항상 사망으로 이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율법의 의로 살아가리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생명의 법이지만 과거에 율법주의에서는 그 율법의 의가 어디로 이끌어가는 데 있었어요? 사망을 이끌어가는 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있잖아요. 죄 가운데로. 그래서 율법을 누가 타고 다닌다고요? 율법을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갈 적에 여러분 장군들이 뭐 타고 가요? 말 타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이요, 뭔가를 타고 왔어. 뭔가가 율법이라는 말을 타고 왔어요. 말을. 뭐가 타고 간다고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말을 타고 간 거예요. 말.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가 말을 타고 율법이라는 말을 타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건 결국은 그 율법 의대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왜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다 집어넣었어요. 죄 가운데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율법대로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자꾸만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하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렵게 써놨죠, 그죠?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요? 자, 6절 말씀 보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을 받다 완성을 해놓으시고 율법을 완성해 놓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갖다가 지극히 높으시라는 게 공간적 개념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오늘 내 삶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이 허무한 것 때문에 안 된 거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요, 내가 구원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송 설교로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자꾸만 착각을 해요.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은 누구만 갖고 있는 전유물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김강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으면서 뭘 드려야 돼요? 십자가를 드려야 돼요. 왜요?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내게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게 있는 믿음을 내가 강도사님한테 내가 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자 베드로가 말했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요. 믿음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쌍둥이한테 내가 뭔가를 줬어요. 그럼 그거 누구 것 됐어요? 응? 쌍둥이 것 됐어요. 그죠? 내가 강사님한테 내가 돈을 줬어요. 그럼 누구 것 됐어요? 어? 준다는 개념은 그거예요. 준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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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자,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만든다 했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영은 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우리 혼을, 영이 말씀을 담아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담기니까 내 혼이,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으시니까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아까 뭐가 타고 들어온 데 있었어요? 사단이 타고 들어온 데 있었어요. 그죠? 그럼 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요? 누구의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요. 그러면은요, 영이라는 이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라. 그 들으면 뭐를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 이때 말씀이 뭐라 했었어요? 로고스라 했었어요? 레마라고 했었어요? 레마라고 했었죠. 레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생명이 됐으니까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제요.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자, 이 풍림 산업에, 이 뭐 풍림, 주사기라고 합시다. 그냥 거기가. 이 사람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 갖고서는 나는 절대로 아는 거 싫어. 나는 했는데 새로운 지식이 이게 생명이 돼버렸어. 누가 보증해 주니까?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생명이 돼버렸어요. 생명이 돼버리니까 그 생명을 따라 가버리네. 그죠? 보증을 쓴 분을 따라가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이니까 우리가 보증 안 쓰지. 옛날에는 보증들 많이 썼어요. 그죠? 은행 가면 다 보증 썼어요. 그죠? 보증인이 없으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보증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 세우라고 그래요. 갚을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나는 무직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누군가에 써줄게. 갖고 와. 도장 찍어주고 한다고 보증 되나요?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내가 어느 직장 다니고 내가 어떤 사업하고 있고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고 이것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이 돈을 못 갚았을 때 보증 쓴 사람이 갚아준다. 그래서 보증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써준다는 건 내가 갚아준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 쓴 분이 그러면은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네. 그죠? 자, 그거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존귀한 사람이고 또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증을 서주니까 거기에 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기업의 생명이죠. 그죠? 내 전부를 걸었네요. 그죠? 자요, 내가 그걸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뭐 조금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그것 때문에 1000만 명분, 일반 주사기로 놓으니까 1000만 명분이 지금 허비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 우리나라 사갖고 하면 되는데, 그죠? 걔들 자존심도 너무 강한 것 같아. 우리하고는 참 이상해.
일본의 입장에 그래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일본의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저걸 앞서는 게 많거든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막 계속 왼수 치는 거죠, 저렇게. 우리가 여기서 확 올라채면 저들 우리한테 왼수가 못 치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자요. 이렇게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지식이 들어오니까 이 지식이, 이 보증 쓰는 분이 완벽한 분이니까 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내 생명을 걸어버려요. 근데 삶이 바뀌었네요. 그럼 나는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죠. 나는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죠. 사요. 안 팔리면 어떻게? 내가 재고 또 아니면 나는 망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장도 다 주셨대요. 생산 단위도 다 바꿨대요. 삼성에 다 돈 들여서 해줬대요. 그래도 그거 운영하려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누구 이름이 돼 있어? 삼성 이름이 아니라 풍림 거잖아? 그럼 그거 여러분들 지금 공장 키웠다고 내가 좋을 게 없거든요. 이게 물건 안 팔리면요, 나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해서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 손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할 적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언제냐면요, 내가 잘 되게 내버렸다 막판에 때리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워요. 내가요, 1,000,000원 있을 적에 1,000,000원 잃어버리는 건요, 아이고. 그죠? 근데,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 막, 벌었어. 근데 100억에 부도나는 거예요. 200억 돼야 돼요. 2, 300억 맞아버려요. 못 일어나요. 끝이에요. 인생 황혼역이에요. 집안 자체가 다 풍지발사야 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최고 무서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거 갖고 우리가 뭐라 가지 그거 보고 깐족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깐족거리면 안 돼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 뒤에 있는 머리 빠지신 분도 뭐 물어봐. 죄송하네.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한테 깐죽겠다는 말이 돼버리네.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질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기업을 하나님이 뺏어갈 적에는요, 무지막지하거든요. 무지막지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이 없잖아요. 인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만 하시잖아요. 공의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인정이 있으면 참 좋지. 아유, 하나님, 나 진짜 죽겠어. 조금만 열어주셔. 그럼 열어주잖아. 근데 하나님 그게 없어. 공의의 재판이야. 공의로 판단하여. 그냥 말씀대로 때려버려. 왜?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율법이 나를 생명을 이끌어가는 게 뭐가 돼버려요?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망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을 적에, 내가 십자가 안에 있을 적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다가 하나님 자리에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럼 누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내갖고 왜 끌어내야 돼? 내 의를 세우니까 하나님 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부인하잖아. 그러면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 다시 죽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십자가가 멸시받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7절입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하늘을 내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왜? 음부를 내려가야지만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음부를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음부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범법했잖아. 그럼 범법의 대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사망. 사망은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범법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살인자도 지옥 갈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 갈 것이고, 그죠? 형제를 나가라는 사람도 지옥 갈 것이고 다 지옥 가잖아요, 그죠?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했다고 했더니 그것 지옥 가고.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갖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나오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거 내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왜 어떻게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생명값이 나보다 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생명값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일생 동안 내가 범죄하는 범죄값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단번에 영원한 산자를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전날 죽으셔야 돼요? 안식일 날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래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안식일 날은 거룩하니 그날은 판단할 수 없어.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날은 뭐만 한 날이에요? 자, 우리가 범법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는 날이에요. 그죠? 제사함 받는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날 우리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무덤에 내려가셔야 돼, 안 돼? 음부에 내려가셔야 돼, 안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죽으실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인신제사가 인정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신제사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 든다는 거 여러분들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십자가에 죽여요?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누구 능력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 능력 갖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주님은 이런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요.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지내는 거예요. 안식일 지내는 뭐거든요? 안식일은요, 일주일 동안 내가 범죄한 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와서 회의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도 아니고 신약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네. 그죠? 주일도 아니고 그렇네. 그죠? 그건 자기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기의적 신앙이다. 자기 스스로다가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됩니다. 자, 8절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다른 말 듣지 말라. 내가 너희 전하는 말만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자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내가 하는 말만 너희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래요. 내가 너희 전하는 거 왜 받지 말라.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를 가르쳤기 때문에요. 근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실라, 마가. 또 누가 있었죠? 디모데.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아볼로, 분명히 평신도에 있었지만 아볼로와 브루스길라. 그죠? 요런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에게 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 한마디로 해서 내가 너희 전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모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느니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아론의 하나님 되게 하고 아론은 누구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바로의 애굽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창조주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구원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되어버리면 뭐죠? 애굽 사람을 구원할 자가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신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엘로힘.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창조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는 여호와라. 이방인들에게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넣으리니 너는 아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론은 누구의 하나님 되리라? 바로의 하나님, 애굽 사람의 하나님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계시의 전달 방법이네요. 그죠? 계시의 전달 방법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예언. 하나님의 위치, 당신. 예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했었어요? 자, 예언은 어떤 뜻을 했어요? 예언. 응? 예언은 어떤 뜻을 했어? 자, 단순하게 우리가 앞날을 알아맞추는 것은 무당이에요. 응? 이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오늘 이 말을 하는 나가 누구냐? 내가 곧 창조주다.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예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언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다니면서 혹시라도 예언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런 예언은 여러분 이거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을 한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 내가 곧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바이다.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당신을.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시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이십니다.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셔 나를 이 길로 가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뭐뭐 나왔어요? 뭐뭐 나왔어? 신론 나왔죠? 또 뭐가 나왔어요? 신론 나오고 나서 또 뭐가 나왔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뭐가 됐어요? 기독론 되었죠? 그럼 그분은 내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끔 만드는 성령이죠. 성령론 나왔죠. 그죠? 거기다가 뭐가 나왔어? 언약이 나왔네요. 그죠? 약속 나왔네요. 약속, 소망.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삶 가운데 이루어졌네요. 이렇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한 번에 내 삶 가운데 다 드러나는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 삶을 인도하는 여호와라. 네가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앞날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세상의 예언은요. 모두가 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예언이에요. 그건 무당이라고 그래요. 무당.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다가온다. 자, 이제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단어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믿으면 이제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이게 뭐냐면은 번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믿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맥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 모세가 믿음을 원래 탁월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입에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네 손에 함께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이신 성령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우리말 번역 보면 참 묘하게 써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봐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내가 믿는 것이 돼버려. 내가 믿는 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갖고 너 살라는 거예요. 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상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가 좀 오해가 될 때 성경 전체의 맥을 한번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야 돼요. 자요. 내가 스스로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져요. 믿음이 나로부터 오는 거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끊임없이요. 자, 요셉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평탄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를 것 믿고 내 마음이 평안히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병은 나올까요? 응? 안 나오죠. 여러분,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죠? 소망을 붙잡았어요. 소망은 뭐예요? 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내가 약속하신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소망을 잡았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요, 이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모세의 엄마, 아버지 이름은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다가 몰라도 돼요. 모세만 하면 돼요. 모세 엄마, 아버지가 안 몰라도 돼요. 어떻게 그냥 우리가 흔히들 대부분 알고 있죠? 미리암과 누구예요? 누구? 요게벳과. 그죠? 아므람이에요. 자요, 요게벳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시고 이 아이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기로 했어요.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응?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갈대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미리암에게 너 그 바구니가 흘러가는 곳을 가갖고 누가 그 방어지 네 동생이 누구 집으로 가는가를 보라. 중요하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요게벳은요, 응? 아므람하고 요게벳은요, 부모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응? 아, 성경 보면 믿음으로라고 했잖아,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뭐예요? 어떤 게 믿음이야?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향한 약속,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의로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아이를 내가 이뻐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말 번역도.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지. 아이의 모습이 뭐 이뻐서 아름다워서 범상치 않아서. 아, 내가 보니까 이 아이는 이놈이 장군감이야.
시대를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슴도치 자기 새끼 이뻐하다니까? 어? 모성이 별로 없는 것이 고양이 같아요. 그죠? 근데 고양이과 아들도 자기 새끼를 요 어느 단계까지 하면 어떡하죠? 무지무지 이뻐하죠. 먹을 거 지들이 안 먹고 새끼 갖다 주잖아요. 그죠? 이뻐하잖아요. 다른 것이 오면은 막 자기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들 안 예뻐갖고 내 아들은 범상치 않아 보였고요. 우리 아들은 아이고 노예처럼 생겼어. 그래서 갖다가 버렸나? 죽였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믿음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이 아이를 숨겼는데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그 아이를 하수에다가 내어놓은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줘야지 성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성경 번체에 매겨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브람, 자, 우리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을 잡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죠? 소망을 잡았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언약을 믿고 의심치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봅시다. 자, 소망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래요. 근데 그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안 잡아. 내가 요 정도 갈 것만 내가 붙잡아. 응? 나는 요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면 다 갈 수 있어. 나 그 정도 선에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의적 사람이에요? 자기의적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가 장식용품 되면 안 된다. 어? 귀걸이 되면 안 되고 코걸이 되면 안 되고 목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삶이 돼야 되지 장식용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좀 멋져 보이려고 한번 써먹는 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돼야 돼요. 또 악령을 쫓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자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가니까 악령이 떠나가나요? 악령이 안 떠나가나요? 여러분 영화 보면 꼭 악령이 떠나가, 그치? 나는 미션 보면서요, 내가 참 이런 놈은 이건 미션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영화 아니죠.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옛날에 본 거예요. 옛날에 총알이 지나가는데 십자가 들고 가죠. 총알이 피하던가요? 총알이 이마에 꽂히던가요? 심장을 관통하던가요? 여러분들 안 피해요. 총알 맞아요. 십자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카톨릭의 영화를 보면 전부 다 그렇죠. 십자가도 뉴에이지의 영화예요. 뉴에이지 영화. 십자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능력이 있죠?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복음 전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런 많이 하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오히려 잡아먹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을 증거하는데 속에서 말씀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끊어죠? 바울을 향해서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말씀만 전하려면 중간에 잠깐 끊어. 그리고 바울이 말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죠. 그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탄을 갖다가 쫓아내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축사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은 당연히 따라질까 안 따라질까? 따라가요. 그래서 귀신 쫓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사단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죠.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이나 거기나 귀신이 더 커요? 사단이 더 커요? 어디가 더 커요? 사단이 더 커요. 그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그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죠. 사단에 따라 질서가 있느니라. 그죠? 그거 자꾸가 있어요. 귀신은 맨날 저기 꼬드로 봐. 이게 그냥 보잘것없는 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잖아요. 가장 능력 있는 존재잖아요. 가장 능력 있게 만들어놨던 이곳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를 지가 앉으려고 했죠. 영광 받아 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사단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귀신 쫓는 게 아니야. 그런 용도로 여러분 십자가 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뭐의 상징이죠?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차에다가 놓으면 북어대가리 다루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차에 놓으면 차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사고 나요. 그런 건 다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어있는 우리 천주교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에 반쯤 꺾여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장식용이에요.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있어요. 오늘 나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혼적인 존재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죽지 않아요. 그거 죽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자,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돼서 나는 다시 기억력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가나다라 배워야 돼. 어느 천년에. 응? 그잖아. 그게 다 죽어버리면요. 그게 죽어버리면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못 살아가죠. 돈도 모르는데,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물건을 사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는데, 버스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 직장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내 혼적 존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혼적 존재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을 영이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네, 그죠? 말씀으로 계속 드려야 되겠네, 그죠? 말씀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죽어 있는 십자가에도 장식용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멋진 신앙 가지십시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잠시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 쓸 때는 뭐랬어? 호몰로게이라고 했죠. 호몰로게아라고 했죠. 호몰로게아. 자, 호몰로게오라고 했죠. 호몰로게오. 고백하다. 용서함을 이미 약속받고 내가 약속받은 대로다가 내가 고백하다. 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질 적에 호몰로게오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인하여 내가 호몰로게세스, 그러니까 동사였던 우리가 헤몰로게오를 갖다가 명사로 쓰고 있어요. 내가 시인하여.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고백 또는 진술 이런 단어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진술.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진술하는 거네, 그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똑같은 거 얘기해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세례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받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쓰고 있죠? 당시 로마 시대에 썼잖아요, 그죠? 로마 시대 속에서는 퀴리오스가 누구였었어요? 황제. 근데 황제를 갖다가 지금 예수가 참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다. 그거 고백해야 돼요. 그럼 내 생명 어떨까요? 반역자가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네요, 그죠? 만물이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 설교가, 자, 성찬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특권층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요. 특권층이 만들어진 하나는 부유한 자와 세상에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한 모임이 되어지고요. 파당이 만들어졌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모여져서 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파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파당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응? 서로 다른 견해를 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견해를 주장하니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됐죠. 파당은 뭐예요?
자요. 왜? 지금요. 파당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성찬이 오용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당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고 배가 너무 불러 갖고서 이제 배를 갖다가 그 음식을 갖다가 막 버리고 심지어는 술을 취해 갖고서 너무 많이 먹어 갖고 술이 취해 버렸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서는 먹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슬픔과 비애를 느끼고 눈물로 교회를 떠나가요. 자요. 그러면 누구의 사유가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누구의 사유가 됐어요? 가진 자들의 사유가 됐네, 그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건데요?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건데요?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을 향해서 가게끔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신 거죠. 그죠? 근데 이거 그러면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유화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되죠? 내 것이야, 내 거.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래서 갖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비애, 슬픔, 그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고죠.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생명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키리오스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그냥 공허한 소리일 뿐이에요. 내 안에서 진정으로 그 고백이 나오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된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주는 나의 황제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1절부터 나갈 겁니다. 11절부터. 오늘 많이 나갔네요.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